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는 귀한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비유 자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의 많은 부분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것에 합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보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분명히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세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다 끝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돼도 언젠가는 놓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이고 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래저래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그 인생 100년 안쪽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허락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은 준비되는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양과 염소는 상징적이죠. 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염소는 세상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백성을 분명하게 나누게 되는 것. 성경의 사고는 둘 중에 하나라고 계속 기억나셨나요? 둘 중에 하나다. 성경의 사고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이거 아니면 이거, 왼쪽 아니면 오른쪽, 높은 것 아니면 낮은 것. 둘 중에 하나의 중간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서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당시 있던 로마 문화권은 다양성이죠.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또 중간 위쪽일 수도 있고 중간 아래쪽일 수도 있고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적 사고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성경적 사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는 양이나 염소냐.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양옆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양이냐, 염소냐. 주님 오셨을 때 둘 중에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1절 보면 인자,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말구유에 외롭게 오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고 또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이 자신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보좌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또 그 이후에 하시는 일들을 32절에 나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다 모으신대요. 다 모으신대요.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항상 오른편에 있어요. 성경에서의 오른편은 온전한 것, 왼쪽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 그때 임금이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인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눈다라는 것은 왜 나누죠? 심판의 때, 심판.
의인에게는 억울함이 풀리는 때가 심판인 것이고 악인에게는 행동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심판의 내용이 딱 있을 때 마음이 좀 왠지 심판 얘기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 그러면은 그때는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심판 얘기,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가 딱 있을 때에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더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심판 얘기가 있을 때에 걸리는 게 많고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은 좀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34절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이라는 것은 양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받을 사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정한 사람, 눈에 보이는 삶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것으로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비된 것이 누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되죠. 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가를 35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돌봐주셨대요. 예수님을 복받을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근데 문제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의인들은 도무지 우리가 언제 그랬지라는 의구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다른 타종교나 어떤 그 사상, 또 사람으로서의 그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만약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인생 가운데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간다, 이런 개념의 이 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것은 인생을 착하게 살았다라는 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았다라고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나누는 기준 자체를 세상적인 그 사고 체계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피해 주지 않고 얼마나 선한 일을 도우면서 행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나눈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이게 맨날 들어가지고 별 감흥이 없으신 이 표정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 어떤 곳에서도 창조주를 향한 그 행함 자체가 피조물 서로를 향한 이 행함과 동일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념은 성경 이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과 관점,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과 사고와 윤리체계도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탁월함의 요소인데,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지금 만약에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그분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유익의 요소로 뭔가가 돌아갑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전혀 도움될 리가 없어요. 무슨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아무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날마다 즐거우셨습니까? 후회하시잖아요, 후회. 후회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노아의 홍수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한번 싹 정리하신 다음에 새롭게 하셨는데 한 번 정리되면 그래도 노아의 후손들은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세상에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똑같은 방법을 두 번 쓰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셨는데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때에 중간에 이제 그런 심판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한 번에 선과 악을 나누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람을 보시면서 많은 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분 후회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보여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니까 또 하나님께 열이 받으셔가지고 니네 안 되겠구나. 계속 사람들과 함께 뭘 볼 수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째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떨어져 있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출발점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출발점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행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헐벗고 굶주린 누군가의 안에 예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옆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한테 행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안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받았대요. 나는 준 적이 없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받았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기쁨을 할 때 있고 억지로 할 때 있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행한 것을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옆 사람에게 구워준 거 베푼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빚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빚지고 살아요. 이와 같은 개념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사랑의 관념, 생각들,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 내용들 자체는 그거 해야지만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좋은 곳 간다. 그 차원의 것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옆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런 윤리, 체계,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말씀하시죠.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선을 행하고자 했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 내가 베풀어 줬을 때에 저 사람이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줘야지,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낙차가 큰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행한 것 자체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잘해줬을 때에 나도 또한 나중에 좀 도움받을 때가 있겠지. 이 주고받음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 관계를 떠난 누군가에게 행한 것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여러 가지 증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뭘 할 수가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를 향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인생 살다가 가는 거죠. 하지만 이웃 누군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한 행동, 그분을 위한 어떤 행동 자체를 우리가 주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핀잔 주고. 하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과 바로 옆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또 41절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이야기해요. 반대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참 구절부터 부담스럽죠. 저주받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런 얘기까지, 저주받은 자들아. 예수님 축복만 하실 것 같은데 저주 얘기도 하시네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제 지옥의 근원이 나와요. 지옥은 원래 누굴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아까 김창 입사님이 아이들한테 지금 내용 본문이 비슷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지옥에서 후라이팬에 달다 볶음 받는다. 아주 리얼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프라이팬 이제. 네. 지옥은 원래 사단을 위해서, 배신한 천사들 사단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된 거예요. 착한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악한 사람 보낼 데가 없으니까 어디 하나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보낸 게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사람이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갔을 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그 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천국 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단이 묻힐 때의 영원한 무적행,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지옥에 같이 묻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신화, 무슨 그리스 로마의 신화,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지옥의 개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성경이 이제 하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함을 통해 생각했을 때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인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죠. 굳이 뭐 반대적인 얘기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 반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한마디 하면 됐을 텐데 이 첫 번째 한 얘기를 반복해서 굳이 뭐 이거 아니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이야기해. 왜? 성경의 반복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지금 두 번을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더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45절에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이웃 사람들에서 행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안 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 한 거야, 이 말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안 그러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옆 사람을 외면한 그것이 바로 나를 외면한 거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 말씀대로 적용하려면은 얼마 갖고 있지도 않은데 이거 다 그냥 퍼 나눠주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다 나눠주고 떠난 사람들이 이제 있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떠난 사람들. 그 예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럼 내가 내 옆에 있는 내가 정말로 돌봐줘야 할 사람들, 정말 주님과 같이 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순간순간 날마다 인도하실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고 행할지를 잘 몰라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과 그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 삶, 계속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고, 답을 얻는다는 것이 귓가에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는 마음의 생각으로서 주시는 것들, 감동으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둘씩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께서 계속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저 사람 섬겨줘야 돼 하는데 결국에는 외면하죠.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행동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결국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주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만큼, 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왼편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했던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왼편에 갈 수밖에 없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비유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예들은 별로 드물어요.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는 거의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 뉘앙스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들로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다 보면 우리가 세임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에 저 사람 정말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구나, 정말 힘들다, 좀 길거리에서 멀리서 보면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 내가 피해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섬겨야 될 누군가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행한 것을 주님께 한 것이고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을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성 가운데 있어 하는데 이 관계성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야. 난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벗어나서는 믿음 생활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삶을 살아서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증거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밖을 나눈다라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나눈다. 그 의미성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말씀의 본질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깨달아 알면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웃을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지키고자 하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할 게 없다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주변 누군가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범죄가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랑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옆 사람 겉모습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누신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또 영원한 형벌이 예비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